오늘은 영광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이 그냥 남포 등이라면 그 안에서 빛나는 빛은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사실 영광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이렇게 크로스 속에 크라운이 있고 페인 속에 게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크라운 쓰기는 좋아하고 얻는 것은 좋아하지만 자기가 지불해야 할 그 수고의 아픔과 그 고난의 십자가는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멋진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가 어려운 것이죠. 애틀란타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봄이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벌써 목련꽃이 아주 빨간 목련, 하얀 목련 다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벚꽃도 폈고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엘러지가 시작돼서 또 흠이지만 봄이 되면 액티비티가 많아지죠. 야외 액티비티가 많아집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등산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산에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높은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에 사실 때, 한국에 사실 때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탁 내려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관악산에 한번 올라가니까 안양 시내가요 이쪽으로 쫙 보였고요. 도봉산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또 그쪽 수유리 일대가 또 이렇게 쫙 보였고요. 북한산에도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30년 전에 제가 제일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설악산 대청봉이었습니다. 오후에 백담사에서 출발해가지고 내설악으로 이제 올라가는 코스로 갔습니다. 내설악이 좀 험해요, 길이요. 등산객들이 많지 않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거기가 조금 시간이 빨리 걸린다 그래서 그걸로 택해서 갔는데 늦가을이어서 말이죠. 오후 한 5시쯤 되니까 벌써 깊은 숲에는 어둠이 와버렸어요. 근데 아직 갈 길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시 되니까 정말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어두워져서 이제 길도 안 보이고 그래서 리본들을 이렇게 플래시라이트로 찾아가지고 리본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곳이 이제 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발로 기어가지고 봉정암 산장에 올라가니까 밤 9시가 됐었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아무튼 골아 떨어졌어요. 왜냐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대청봉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대청봉까지 또 올라갔죠. 왜냐하면 일출을 보려고요. 동해 일출을 대청봉에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닌 게 아니라 태양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저쪽 속초 바닷가 쪽에서 탁 떠오르는데 빨갛게 일어나는데 우리 잘 몰랐는데 태양이 이렇게 비치니까요. 그 산 아래에 안개 같은 것이 이렇게 쫙 껴있던 것이 태양빛과 함께 태양이 서쪽으로 쫙 이렇게 비치기 시작하면서 안개가 싹 물러가는 그림이 그려지죠? 네, 아주 장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날 밤에 그 네 발로 기어서 위험한 내설악의 그 등산 코스를 고생하면서 올라왔던 보람이 있더라고요. 야, 정말 이거 한번 볼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실감나게 하고 있잖아요. 네. 왜냐면 그렇게 멋진 장관은 평생에 그렇게 몇 번 보는 일이 없거든요. 너무 멋있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3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바라보았던 아주 놀라운 장관의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아주 놀라우신 머제스티, 예수님의 위엄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이 어떠한 위엄이 있으신 분이었냐면 갑자기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더니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그날 그 높은 산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그 영광, 그 신비로운 그 모습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다가 오늘 30년 후에 자기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것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Transfiguration Sunday라고 해서 교회력 중에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형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52주 동안 한 번 주일은 예수님의 이 변형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렇게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려고 했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그 변화되신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공관복음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이 변화산에서의 변형을 직접 목격했던 세 명의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정작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왜 이 기록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재림하여 심판하실 구세주라는 것을 요한이 계시록에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나오고 다리에서는 주석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나고 이렇게 예수님을 빛나는 모습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불평했을지 몰라요. 왜 우리만 데리고 올라가지? 쟤네들은 그냥 여기서 놀라 그러고 우리는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도 저 높은 산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뭐가 있어야 개인이 있다고요? 폐인이 있어야 개인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는 희생과 수고를 했기에 그 영광도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꺼이 그러한 수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 있을 때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할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산기도를 하러 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의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산꼭대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에 닿은 곳에서 우리는 신을 만난다라고 옛날 사람들도 생각을 해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산에서 주로 하나님을 많이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운틴 갓이라고도 산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산에서 신의 산에서 그렇죠 만나는 일들이 있었고요. 갈멜산에서 만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이 할몬산에서 만나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심산과 에볼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형이 되시는데 메타몰포시스라는 말이에요. 원어로도 보면은 영어로도 메타몰포시스인데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져. 마치 뉘의 고치 속에 있던 번데기가 이제 봄이 되면은 번데기가 그것을 고치를 깨고 뭐가 됩니까? 나비가 되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형태로 메타몰포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데기 안에는
나비의 형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본질이 나비였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겉으로는 그냥 평범한 나사렛의 한 청년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감추어졌던 신성의 본체가 이제 드러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환하게 빛난 흰색의 빛으로 비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라는 건 전설 속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와, 말로만 들었던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같으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베드로가요 놀래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꿈을 꾸는 건지 현실인지 완전히 비몽사몽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감격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이지 모세나 엘리야급에 속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구나. 여기에 아주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그렇게 감동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구름이 밀려오더니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꾸중하신 거예요. 야 베드로, 너 지금 예수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급으로 여기냐? 아니다. 예수님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의 말만 들어라. 이렇게 꾸중하다시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변화산에 예수님의 이 신성이 드러나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고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것이 과연 그때 제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이었을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언제 일어났는가 그 배경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일어났던 사실인가, 아니면 두 중간에 있었던 사건인가, 아니면 끝에 있었던 사건인가. 자, 이것을 보면 마가복음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앞으로 한 6개월 남짓 남았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3년 정도의 공생애가 지나고 나머지 한 6개월 정도, 어떻게 길게 보면 한 10개월 정도 남아있는 요 때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선언을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 하늘에서 빛이 임하며 또한 비둘기가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자, 그 음성이 들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3년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십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들이 배부름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주님이 가는 곳마다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기적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아마 흥분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이 기세로 예루살렘으로 몰고 올라가면 예수님은 금방 바로 왕이 될 거라고 제자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3년간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이제 집중 훈련을 제자들과 함께 이제 리모트 사이드에 가셔서, 먼 거리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집중 훈련을 합니다. 이제 대중 사역은 하진 않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벌써 눈치를 챘어요. 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면 이제 이 바로 메시아가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했어요. 정말 멋있었죠. 베드로가 제대로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제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신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 속에 맞습니다, 주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왕이 되실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아마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베드로의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너희들도 알겠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전혀 자기들의 상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왕좌에 오르실 줄만 알고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걸 고대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아니 메시아가 뭐 붙잡히고 죽는다고, 고난당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예수님을 붙잡고 한쪽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 입 닥치시오.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시오. 그러면 당신을 믿고 쫓아온 우리들은 뭐가 됩니까? 절대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만류를 합니다. 항변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결국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멋진 고백을 한 것 같았지만, 그 고백의 그 뒤에는, 백그라운드에는 그 예수님의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올라갈 것에 대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메시아는 실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경우에 어떻게 힘이 파워가 있는 자가 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원칙으로 하면 지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지는 것이요, 못난 사람이 패배하는 것이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질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고난을 당할 수도 없는 것이요, 사람의 원리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고난과 영광의 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엇을 부끄러워하면요? 고난을 부끄러워하고 붙잡힘, 매맞음, 십자가의 죽음, 이런 것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 간의 엄청난 갈등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이가 아주 서먹해졌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아주 혼돈을 하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때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받으시는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결코 실패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도 아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던 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떠한 글보다도 더욱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작정과 거기에는 경륜이,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연약해 보이시고 육체적으로는 채찍에 맞으면 고통스럽고 피가 흐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신성한 빛으로 거룩으로 충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변화산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마귀가 예수님의 육체를 붙잡고 그 육체에 쇠고랑을 채우고 그 육체에 채찍질을 가하고 그 육체를 죽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거룩의 신성, 그 영원한 빛은 영광스럽게 영원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계시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육체는 비록 상하고 죽었지만 3일 후에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또 그 부활의 몸이 하늘로 승천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장차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또 빛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두 개의 몸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육의 몸이요, 또 다른 하나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 속에 그 식물의 형체가 담겨 있듯이, 마치 고치 속에 번데기가 있는데 그 번데기 안에 아름다운 나비의 형상이 들어있듯이 우리 육체의 몸 속에는 신령한 몸의 형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우리의 육체에 썩을 것을 이 땅에 심고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몸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빛나게 입으셨던 그 세마포 흰 옷, 빛나는 옷을 입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그 모든 이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또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까지의 이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진짜 이해했더라면 초막 셋을 짓겠다고 안 하고 모세 거, 엘리야 거 빼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만 짓겠다고 했을 겁니다. 또 이 베드로가 정말 그 예수님의 영광의 사건을 이해했더라면 어린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을 보기는 보았어도 그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베드로가 옆에서 함께하면서 또 그 가운데 자기는 계집종 앞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보면서 조금씩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구나.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르셔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는 그런 영광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놀랍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고 이 베드로의 증언 속에는 놀라운 파워가 있어서 3,000명, 5,000명이나 회개하고 빛 대신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베드로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자기가 보았던 그 날의 영광스러웠던 예수의 모습,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자기는 비록 겉은 그냥 남포지만 그 안에 빛나는 남포의 빛을 품은 사람으로서 그 깨달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알의 빛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14절과 15절에 보면 자기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너희에게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려고 내가 너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면서 그날 변화산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했던 그날의 그 경험을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도 지금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으로는 로마 정부와 이교도들의 핍박이 있었고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한 엉터리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3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저들은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똑같이 정욕을 추구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탐욕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러한 유혹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이방인 초신자들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자기가 직접 목격했던 그 영광의 장면을 증거함으로써 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도록 지금 권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는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16절에도 15절에도 생각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생각하라. 15절에도 왜냐하면 이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러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었던 모세의 율법과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계시되어졌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것, 그것을 계속해서 remind하고 think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의 힘으로 이기는 건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알미 있어야 예수를 아는 것이 자라나며 믿음도 자라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면 고난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떠날 때가 가까워지면서 자기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보았던 이러한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영광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직접 그런 걸 못 봤다고 하더라도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못 봤더라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가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놀라운 비전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다시 산 아래 세상으로 돌아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세상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땅에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은 아주 빛났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을 품고 사명을 품고 바로가 마귀가 지배하는 애굽에 들어와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했고 이 세상 광야 속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꽃을 품은 떨기나무로서 모세는 이 땅에서의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 있었던 엘리야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두려워서 떨던 이세벨이 있는 북왕국을 향하여 다시 용기 있게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 승천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의 계시를 보는 것도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변화산과 같습니다. 거룩한 산입니다. 성산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변형을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오늘 듣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상상의 날개를 펴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 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만난 주님의 영광, 이곳에서 체험하고 이곳에서 들었던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정작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곳은 앞으로 6일 동안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마귀가 여전히 어린 아이를 불 속에다가도 집어넣고 물 속에다가도 집어넣는 마귀의 역사가 무서운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내려가서 그 마귀를 믿음으로 쫓아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들끼리만 즐거워하는 그러한 추상명사가 아니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하는 동사인 것입니다. 역사인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교회 속에, 성도들 속에 예수의 영광의 빛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남포등이 얼마나 큰 등이냐, 얼마나 비싼 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빛이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느냐, 이 어둠의 세상은 빛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을 합니다. 예, 베드로 그 안에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가난뱅이로 밖에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있는 겁니다.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영광이 있다는 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세상에 주는 겁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광의 예수님도 쇠사슬에 매이셨고 영광의 예수님도 채찍과 모욕을 당하셨고 그 능력의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시라도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어둠의 땅에 영광의 소망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의 영광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의 임재가 빛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가난하다, 저렇게 약하다, 저렇게 형편없다, 우리를 향해서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오히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경험한 예수의 영광,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빛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밝히 켜서 이제 이 성산에 내려가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질병에 눌려도 신분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영광의 소망을 품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요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의 몸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영원히 빛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겨울에 찬 공기를 다 물러가게 하고 찬란하게 아름답게 꽃피우는 많은 꽃나무들처럼 우리 예수 소망의 성도들 이 봄에 활짝 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